오늘 성경 말씀 우리 이제 양 권사님이 읽어드렸는데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전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각자 들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믿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물었을 때 그때 제 바울 사도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너 복 있다.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선 뭐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신앙 고백 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도 많고 이제 약점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 중에서 언뜻 생각하게 되면 첫째로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좋았어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0장인가요? 10장인가 나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도 대단히 좋았어요. 빌립보 교회 좋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당히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니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제일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에 속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둔포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둔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왜 생각해 보이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냐면 다른 사람이 좋은 교회인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간다. 아멘?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요. 좋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복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고. 국가 얘기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 땅이 옛날에 조선이라고 했죠. 나라가 반으로 딱 갈라졌어. 갈라져갖고 저쪽 북한에는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김일성이 지도자가 됐다고. 그 지도자가 된 뿐만 아니라 지금 김일성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몰라서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국가요. 김일성이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잘못 불러도 거기는 큰일 나. 그냥 김일성 했다가는 큰일 나. 거기다 막 위대하다 어따 부칭을 붙여야 된다고.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됐다고. 거지 나라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북한 줄 알고 살고 있다고. 자, 우리나라 지도자는 누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자가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민주국가를 세웠어요. 아름답고 복된 국가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떠냐면 좋은 지도자가 좋은 가정을 세워나가고 좋은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인이 될 때,
좋은 성도가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받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든포찜에게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이끌어가는 귀한 역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은 누구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멘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자가 좋은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냐면 첫째로 좋은 교회는 따라서 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누구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교회도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 목사님도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이웃 사람도 아니라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첫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나다니엘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가요? 베드로 형제도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고서 예수님과 한 사흘 저녁 살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그리고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님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죽을 때까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러다 죽었다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줄을,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잘 몰랐어.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곳에 의심 많은 토마가 참석을 안 했어. 일주일 후에 다시 교인들,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예수님께서 토마한테 토마야, 네 손으로 손가락 만져보라, 옆구리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확인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는 따라서 하시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야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바꿔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꼭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줘.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아멘. 하나님 붙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나가는 교회가 따르고 수요일날 나가는 교회가 달라요. 수요일날 나가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로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현성 목사님이셔. 그분은 예배 시간에 질문을 잘해요.
뭐 여기 마냥 다음 주에 누가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다가 없어. 그냥 평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예, 96살 잡수신 조 할머니가 계신데 종탁이 할머니라고 그래요. 할머니인데 허리가 뽀부정해요. 19이면은 나이가 상당히 높으시죠? 근데 그 며느리는 또 이제 76인가 5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 같이 앉았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같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같고. 근데 물어 목사님이 또 할머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 나이가 드셔서도 확실하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송드리고 교회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들 다른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배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고백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보배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따라서 보배와 같이 지켜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만은 뺏기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뺏거나 안 됩니다. 신학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지금부터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강사 초청을 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간증 내용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주가 된 것을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마음속에 선교사가 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공부하고 믿음 생활 그냥 평신도 생활 잘할게요. 잘할게는데 마음속에 자꾸 선교사가 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 되긴 되는데 나를 우유한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편한 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중국으로 보내셨어. 중국 가서 이제 선교도 하고 배운 사람이니까 과학자예요. 학자인데 배운 사람이니까 중국에서 속해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들이 주님 영접하고 가정이 돌아오고 진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오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전도할 사람이 내가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북한에 가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한다. 나 혼자 여기서 편안히 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열심히 하고 비밀리에 전도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정말로 숨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힘들어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해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시인과 역경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평안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적어. 어려움과 역경 당하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딴딴하고 평안하고 뭐 승용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그러면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하는 생각도 없다고. 근데 북한에서 3년간 생활하다가 공항에 가족과 나오는데 김상덕 씨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 오래사에 잠깐 오시라고 갔어요. 갔더니 당신 대적하는 행위했다고. 그때 감옥에 가둬서 공항에서 나오는 날
부인은 혼자 나오고. 감옥에서 이제 하는데 요리에 3발짝, 이쪽으로 3발짝, 이쪽으로 2발짝, 8발짝이요. 이게 사람 하나 평화 겨우 누워서 활동하는 날 방에다 가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요.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가둬놨으니까 제가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한 거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냐 8발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가지를 한 발짝 뛰면서 8발짝을 한 발짝 뛰면서 하나 고백하고 한 발짝 뛰면서 하나 고백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를 계속 낮에는 할 일 없으니까 운동도 못하니까 신앙 고백을 계속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 나오시라고 나갔더니 오늘부터 석방입니다. 나중에 공항 갔더니 폼페이오 먼저 대통령 그 국무장관 있죠. 그 사람이 특별기를 가지고 자기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 폼페이오가 누군지를 몰라. 왜냐하면 감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지도 모르고 국무장관이 바뀐지도 몰라. 누구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너무너무 기뻐서 시 12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포로 잡힌 자가 해방될 때 꿈꾸는 것 같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포로됐던 자가 이제 해방이 됐어.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막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편지를 손편지를 써가지고서 국무장관한테 준 거예요. 국무장관인지도 몰랐지. 나중에 그 국무장관을 줬더니 그 국무장관이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어디다가 인터넷 띄워서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시면 오직 예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오. 예수님은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가까이 하고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다음에 무슨 역사냐면 정말로 주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은 사랑하실 만한 분이시구나. 주님은 예배드릴 만한 분이시구나.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시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죠? 조금 알 거예요. 설교를 통해 듣고 얼굴도 봤고 또 저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 도느냐? 눈 쳐다보고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해요? 마음에다 복사하는 거예요. 프린트 새겨놓는 거예요. 왜? 잊지 않으려고.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사귀고 가까이 해야 내가 그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사돈의 팔춘처럼 멀리 하게 되면 주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 정도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 마냥 주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요. 주님은 선지자요. 주님은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참으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이 현상이 있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따라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시는 게 일하시는 교회라 그 말. 성령님이
그는 그래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가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 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당시 신앙이 이제 생활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쳐 줘. 나를 깨우쳐 주셔.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시는데 누굴 인도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요. 우리는 막 성령이 임하시면 막 펄펄 뛰고 난리 피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입에서 뭐 방언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물론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내가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하죠. 신앙생활.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르쳐줘.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에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군대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어요. 누구 사랑일까요? 누구 사랑이에요? 딸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대. 애인의 사랑 소용없어. 부부 사랑 소용없는 얘기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어. 어머니가 자식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아. 누구든 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나를 보배와 같이 여기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 부모 보기에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효녀, 효자도 돼.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아파트 사줬어? 집 사줬어? 뭐 해준 거 있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끼며 사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실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것을 늘 실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실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속에서 내가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기댔더니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된 마음을 이제 제거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구나 느끼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중에 노경호 목사님이라 있는데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그 양반은 기도밖에 몰라. 기도. 오직 기도요. 죽으나 사나 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자동차가 길 가다가 자동차가 밀잖아요. 길이 막혀. 우리 기도하자고.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자고. 어떤 때는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래요. 우리 식구가 감을 대단히 좋아한다. 우리 한 번에 준북에 감람 하나 있잖아요. 3만여짜리 그 사모님 오셔서 2박스를 따줬어. 그런데 하루는 감이 너무 먹고 싶어. 하나님, 우리 식구가 너무너무 감을 좋아해요. 감 먹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한 사흘에 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4박스, 5박스가 들어왔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찬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전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어렵게 가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활기 있고 힘차게 신앙생활해. 그런 교회를 가보면은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런 심령. 그리고 행동감이 있어. 그리고 얼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라면 인상이 아니고 얼굴 인상이 보름달같이는 환해. 찬송을 불러도 기쁨도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게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옛날에 그 460장이 지금 4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위에 크신 은혜라.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 홍인환 씨님 82시라대 82세요? 80에 79예요. 82시죠? 안수집사님 80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요?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북한 땅에 살지 않고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은혜라. 그다음에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능하신 손길로 나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의 은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 물붓들에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찬송가 내용을 보시면 그가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세운 것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활기차고 힘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할게요. 내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길게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길게 설교를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이거 예배 드렸잖아요. 앞으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등록을 다른 게 하지 않았어요. 왜? 둔북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해도 길은 설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다음에 어떤 사람의 동원 성도냐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따라 사셔야 주의 일에 헌신한다.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다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해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게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염소를 키워요. 염소 많이 키웠어요. 내가 이런 간증하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염소 얘기했어. 땡칠 얘기했어. 그것만 남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염소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우리 마누라보다 더 사랑해. 아, 진짜요? 나 우리 부인한테 밥 한 숟갈 떠준 적이 없어. 떠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염소 입에다가 그냥 나온 지 사흘 만에 애매지고 가지고서 젖을 내가 6달을 먹였어. 우유를. 우유값이 염소 10마리 값보다 더 들었어. 거기다 그냥 먹여주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염소들이 내가 불러. 신도라, 검도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음메 하고 대답을 해. 대답하고 따라와. 그러면 쭉 따라와. 지금 5마리가 있어요. 5마리가 쭉 따라한다고. 이제 몇 달만 되면 새끼가 3마리가 새끼 뱉어요. 금방 붙죠? 따라와. 따라오고 어떻게 해요? 옆에서 줄줄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도망가지만 제가 염소를 보면 막 올라타고 강아지가 올라듣게 나한테 겨울러. 왜 그러냐? 그들이 사랑하게 되면 그 일을 힘쓰게끔 돼 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은혜를 깨닫는 사람, 주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고백했잖아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왜?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주님 일에 헌신한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와. 강가에서 여럿이 있다가 바울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입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빌립보 지방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으셨어.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어. 섬기는 마음을 줄 뿐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의 배에 들어서 그 가정이 나중에 교회가 되어 모인이 모였어요. 지금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없잖아요. 가정 큰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적인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헌신적인 교회.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 사역할 때 끝까지 굶는 자, 섬기는 자로서의 그 교회가 됐어요. 이제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사는 그런 복된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 뭐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냐 안 했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이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된 마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옛날 교회는 적기 때문에 목사 혼자 이장반장 통장 다 먹었어. 옛날에는 다 해. 통수. 목사 가고 전도도 목사 가고 신방도 하냐.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일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일할 요소가 많다고. 그래서 교회는 일꾼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아름답고 복되게 자란다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보니 일꾼들이, 교사들, 선지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름이 쭉 나온다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일꾼들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전달하고 담당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때 일꾼을 7지사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다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꾼에 의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가 성가대 사역을 찬양 사역이라고 해요. 찬양 사역 일꾼. 전도하는 것을 전도 사역이라고 해요. 전도하는 일꾼. 기도하는 것을 기도 사역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역. 일꾼, 기도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봉사 사역이라고 그래요. 봉사 일꾼. 이 일꾼이 많은 교회가 따로 살 때 힘이 있다. 아멘.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일꾼이 많지 않으면 힘이 없어. 물질로 봉사하는 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질 일꾼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니까. 그거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일꾼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약하고 힘이 없어.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나는 신앙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운전하셔요? 그러면 운전하면 우리 교회 이게 운전 차는 2대인데 운전할 사람이 없구나. 사모님 운전하고 있구나.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안 가서 신안.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다 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사다리라고 다리 참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다리를 놨는데 천사다리라고 하다. 아름답고 복되게 나왔어요. 그곳에 갔더니 한 교회가 전부 다 시골 사람이고 막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배우고 어떤 사람은 드럼 배우고 어떤 사람은 색소폰 배우고 어떤 사람은 아그돈 배우고 기타 배우고 한 가지씩 다 배워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교회 특별 행사 때마다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합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쏟고 말아. 없어져. 재능은 활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아노 배우세요. 오세희 권사님, 여기 보시라고. 권사님, 지금이 권사님의 생애 중에서 제일 젊은 때요.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기타 칠 줄 기타를 배우셔. 기타 배우시고 아코디언도 배우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딸에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일꾼이 많은 교회가 힘있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힘있고 좋은 교회냐면 따라서 하시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누가 일을 하셔? 예. 사람이 일하면 사람 일로 끝나.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주님이 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내조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교회를 어떤 사람을 더 일하시냐면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찾기에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믿음이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내주시고 역사하셔. 다음에 주님은 어떤 게 하시냐면 따라서 하시면 기도하는 성도. 여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어떻게 되세요? 일한다.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천국 열쇠 가지고 이방인한테 문 열고 유대인에게 문을 열어서 전도의 문을. 우리 교회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교회에게 주신 그게 열쇠예요. 교회가 합심기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합심기도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모두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여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내가 교회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곳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